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인 그 선교지인 구브로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섬 중에 시실리와 그레데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불립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많은 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이 신앙이기에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 가운데 방해 세력과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선교를 나갔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 것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하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실레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 회당을 돌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사의 선교지 선교사역도 이런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익숙한 교포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점차 현지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나아갔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곳의 정보를 또 얻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이자 마가의 다락방할 때 그 마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곳에 구제 현금을 전달할 때 그를 아마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보에는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사는 곳으로 구브로 섬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하면서 신비한 종교 마술을 펼치거나 미혹하여 돈을 벌거나 권력을 이용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 선교 사역의 방해자로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방해자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의 방해자로 등장했고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방해합니다.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 선교 사역을 어렵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좌절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발발한 쿠데타로 인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분은 시골에 내려가 계속 사역을 이어나갔고
공허한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얼른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그곳에나마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멋진 분들이 많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방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다는 이 말이 그가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해 감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접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은 국수적이지 않고 자국 문화 우선주의를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문화와 또 종교와 또 이런 관습들을 인정해 주었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려는 학문적 사고가 강했습니다. 사실 로마보다는 학문적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 발달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은 새로운 종교나 학문에 열린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겁니다. 그러자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갖은 방법으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추측하건대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총독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비방하거나 각종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서 믿음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총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누렸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돈이나 권력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에 민감한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불리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인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은 담담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출신 유대인은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뜻은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그동안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예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방인의 선교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자신이 같은 이름을 말함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만날 때면 자기 어떤 내 고향이 어딘데요, 뭐 저는 뭐 제 이름이 어딘데요, 뭐 본이 어딘데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근함을 표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바울은 성령의 눈으로 그 바예수의 마술사 바예수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갖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바로 투시의 은사입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시적인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영원히 장님이라고 되지 않고 기간을 한정함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총독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해자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해자가 없었다면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일로 끝났을 수 있지만 놀라운 이적 앞에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 구브로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어려움이 시작부터 봉착했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면 어렵게 사역이 이어져 가지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시선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시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